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승리하는 말씀, 천국길 가게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그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명령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모세는 그 3장, 4장까지 계속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하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거절했거든요.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 있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시내산에 있는 곳까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살고 있었는데 왕자로서 살지 않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짐승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돌보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애굽에서 도망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면 되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어요. 탈북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40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북한에 가갖고 지하교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달려가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 가면 반드시 잡힐 게 아주 분명하고 지하교인들 데리고 나오다가 정말 잡혀서 정말 목숨을 잃을 일들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북한에 가서 지하교인들 데리고 다시 남한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어도 아마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말 애굽에 가게 되면 자기가 애굽에 있었을 때 범죄한 일로 인해서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종으로서 많은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훈련된 군대가 강대한 군대가 있었죠. 그래서 섣불리 애굽 사람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가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할 것이 눈에 보듯 훤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아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죠. 거기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군대와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와 맞섰다가는 이거는 100이면 100, 100점 100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잘 섬긴 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아주 그러한 죄악된 일들을 그들이 많이 저질렀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30년 이상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악하고 위선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호수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 40살이었어요.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80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40년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우상도 애굽의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3장에도 보게 되면 2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겼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전적으로 바랐으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같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다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모세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뭐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저한테 확인을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늘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올 텐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저한테 확인할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한탄을 하는 거죠. 도대체가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그러한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그 한탄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모세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또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나는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느냐? 너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느냐?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그래,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가 두려워하는 애굽 왕을 진멸할 수 있는 자이고 너가 두려워하는 애굽 군대를 멸할 수 있는 자이고 너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 스스로 홀로 우리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또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줄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밟을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쳐다볼 하늘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다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필요합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 공기, 햇빛, 비 모든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밥 짓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이것들을 가르쳐 주실 부모님들, 스승들, 그 다음에 선배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은 홀로 살 수도 없어요.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높은 지위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공기 그 사람에게 한 5분만 이렇게 아무 데서나 우리가 숨 쉬고 가질 수 있는 공기 3분, 5분만 그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인데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대단하게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정말 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과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은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바다가 없어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힘들어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아쉬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힘들어하시지도 아니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물질도 필요 없고 인간의 도움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4장까지 보게 되면요,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하는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애굽에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거절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노하시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거절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들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들 없어도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왜 그렇게 하나님 가게 하십니까? 그냥 모세 가지 말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홀로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홀로 일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모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자,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종로로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 받을 그 모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위해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모세를 높이고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까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아쉬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것이 없으면 아쉬우니까, 일을 못하시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들,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우리들,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형벌받아야 될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자식을 붙잡고 자식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자식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는 게 부모가 아쉬워서 자식 덕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인간도 그 자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자식에게 무슨 덕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온전히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정도까지 계속해서 가까이 오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게 복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여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처지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대등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이야말로 정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다. 정말 우상은 그렇죠. 우상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생각해내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어떤 불상이 있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모습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천하대장군은 이렇게 생겼겠지, 지하여장군은 이렇게 생겼겠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고안해낸 거예요. 우상의 형태도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생각해서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우상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놔야 그제서야 우상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돌조각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어떤 존재냐? 그것들이야말로 정말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나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만 살아있는 자다. 나만 참된 전지전능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을 하세요.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로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고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해낸 거예요. 사람이 나무로 돌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0장 21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서게 해야 서는 것이고 내가 살게 해야 사는 것이고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하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애굽의 군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 군대에 힘을 빌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없다. 그 군대도 내가 본문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니까 그들이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군대도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신다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애굽 왕이 그 철병거를 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에 다 수장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이냐? 나와 대등한 그러한 신이더냐? 그것들이야말로 인간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더냐? 그것들이 스스로 설 수나 있느냐? 스스로 서지 못하는 돌조각 나무조각이 아니냐? 내가 참된 신이다.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도 그 뒤로 보게 되면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4장 이후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이 났다가 문둥병이 다시 없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권위로 모세를 책망하시고 또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쫓아오는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제서야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설 수 없는 군대, 스스로 설 수 없는 우상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홀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이 없어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해요. 내 기분, 내 어떤 경험,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을 벼락을 내려서 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정말 실제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 지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물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죄를 졌는데도 죄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죄를 안 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권세자의 힘이요, 물질의 힘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스스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뭐 인간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우상이나 바로나 바로 군대나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게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믿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그 경험을 다 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그 지극히 큰 사랑을 경험을 다 했습니까? 못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정말 좀 속된 표현인데, 우리 시골에 그 예전에는 밴댕이가 많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 밴댕이 정말 소갈딱지만하다고 뭐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고 또 체험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모세가 그렇게 자기 경험에 확인해 보니까 애굽에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굽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마디 한들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뭐야? 뭐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어떻게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죠. 모세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발각이 돼서 애굽 군대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모세는 살려고 애굽 궁정에서 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애썼으니까 내가 너를 다시 왕으로 높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40년을 짐승을 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참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애굽 왕과 그 애굽의 군대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엄청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그런 하나님 같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니까 권력이 최고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물질이 최고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근데 보게 되니까 하나님 뭐 신이긴 신인데 그 정도의 신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다 멸망할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의지해야 너가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이고 너가 참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얼마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능력 있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근데 왜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바로 왕이나 하나님이나 그렇게 되니까 바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해요.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지위 권세를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물질의 도움을 받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현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지위 권세나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불평해도 됩니다.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영광에 전혀 손상 없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보탬을 줄 수 있다. 마치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악한 사탄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절대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헛된 것들, 사람이나 세상의 지위 권세,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도, 애굽의 군대도 다 스스로 잊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도 스스로 잊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게 된 것. 그럼 스스로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겨우 존재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셔서 참된 평안함,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인한 평안함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는 불충스러운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렇게 미련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정말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도우소서. 감사함으로 받게 도우시고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 세상을 볼 때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